이사야서 35장 5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컬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살아온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원한 희락이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만 읽어도 기쁨과 그리고 이 놀라운 은혜의 그림이 여러분 안에 그려지지 않습니까? 네, 맹인이 소경이 눈이 밝아지고 못 듣는 사람이 귀가 열리고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게 되고 말 못하는 혀는 노래하고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고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되고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되고, 정말 이 회복에 대한 정말 놀라운 말씀들이죠. 아마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읽기만 해도 너무나 아름답고 흥분되고 기쁨이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넘치는 기쁨을 주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쁘신가요?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옆에 보면 기뻐요? 기쁘십니까? 어때요? 기뻐 보이세요? 아니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아니면 뭔가 답답함이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보시기 어때요? 가식적으로 웃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심령으로부터 기뻐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솔직하게 너 참 가식적이야 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언제나, 모든 일에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말한 것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는 언제나 항상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항상 그러한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한번 성경 같이 볼까요? 오늘 35장 10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자,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그들에게는 영원한 희락이 있고 영원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기쁨. 다시 한번, 영원한 기쁨. 사라지지 않는 기쁨, 사라지지 않는 즐거움, 사라지지 않는 희락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조건이 있죠. 어떤 사람들이죠? 그렇죠. 속량함을 받은 자.
속량을 받은 자에게는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속량함을 받은 자에게는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속량 받은 자는 뭔가요?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어린 양 십자가의 제물이 되셔서 그 피를 쏟으심으로 피의 값을 통해서 피의 값을 치르고 산 자들을 바로 속량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값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값을 주고 사신 영혼들, 산 자들, 그들이 바로 속량받은 자죠.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하죠. 당신은 속량받은 자예요. 그리고 나도 속량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속량받은 자죠. 그러한 자들에게는 무엇이 있다? 영원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고 영원한 희락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속량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어두움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옮겨진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죠. 골로새서 1장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가 속량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떠한 일이 일어났느냐? 흑암, 어둠의 권세 아래에서 건져내심을 받아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자가 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사도행전 26장 18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디에서? 어둠에서 빛으로, 그리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그러니까 어둠에 속했다라고 하는 것, 어둠의 권세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이고,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죽음의, 사망이 역사하는 곳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억눌리고 사로잡히고 점령당하고 빼앗기고 사로잡힌 인생을 살아가는 어둠이 역사하는 그곳에서 오늘 속량받은 자들은 어디로 옮겨졌어요? 하나님의 나라, 빛의 왕국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곳은 빛의 왕국입니다. 어둠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요, 의와 평강과 희락, 바로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 그 자체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를 어디로 옮기신 거예요? 어둠의 권세 아래에서,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다는 얘기는 우리가 어느 곳으로 옮겨졌다는 얘기입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곳으로 옮겨진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평강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한 주 동안 어떻게 평안한 삶을 사셨습니까? 평강을 주장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환경과 여러 가지 요건에 딜레이는 삶을 요동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아마 말씀을 제대로 듣고 또 적용을 했다면 아마 평강을 주장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평안의 삶을, 또 평안이 주장되어진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평안과 함께 또 무엇이 있어요?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옮겨진 나라, 내가 살고 있는 나라, 내가 속한 나라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평안과 기쁨이 역사하고 있는 곳입니다. 기쁨이 있는 곳이고 기쁨이 충만한 곳이에요.
기쁨의 왕이신 그분이 그곳에서 이 땅에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사람이 왜 창조되었는지? 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을 안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될 방향을 분명하게 알게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창세기 보면 알잖아요. 우리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사람은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보시면서요, 좋으셨어요. 기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인 것이죠.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야. 한번 축복합니다. 당신도, 너도 하나님의 기쁨이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고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끊어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속량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하신 것입니다. 결국 속량을 통해서 우리의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 회복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신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깨트려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그리고 어둠에 사로잡히고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자가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죄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상실되어진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없는 선물로 우리를 회복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에 대한 회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첫 번째 의가 역사하는 곳이에요. 의는 무엇인가요? 의는 하나님과의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바로 의입니다. 의는요, 하나님의 본성이죠. 하나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오름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죄책감이나 정죄감 없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게 하신 것이죠. 바로 의라고 하는 것은요,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줍니다. 결국 의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친밀한 교제의 자격을 부여하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것을 바로 값없는 선물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회복하신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속량을 받은 자입니다. 속량을 받은 자에게는 영원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기쁨은 기쁨의 나라로 옮겨진 것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니다. 내가 사는 나라는 기쁨의 나라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고 준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삶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은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를 통해서 내게 주신 삶의 영역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진짜 속한 하나님의 나라, 내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역사하는 곳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곳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여러분 삶에, 우리 자연적인 삶에, 우리 인간적인 삶에 살아가는 어떠한 환경과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의 영역 안에서 기능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십시오. 오늘 그곳이 어느 곳이에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역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오늘 그 자리에서, 그 나라의 영역 안에서 여러분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어떠한 그러한 은혜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셔야지만이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충분한 은혜를 베푸셨고 나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단지 삶의 은혜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선택과 삶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얼마만큼 내가 그 은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은혜의 삶을 내 삶에 풀어놓느냐에 따라서 오늘 그 삶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원리입니다. 이미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받고 또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선택하고 행동할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는 우리 삶에 마음껏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사람에게는 적게 나타나고 이 사람에게는 많이 나타나는가? 왜 저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삶의 그런 결과들로 나타나는가? 그것은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태도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풀어놓음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삶을 주관하고 주장하고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그 영역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건 누구에게 달려 있다고요? 여러분 각자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고 오늘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모든 것을 이미 주셨고 더 부어 주시길 원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최고의 삶을 또 누리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런 찬양이 있죠.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왜 고개를 흔드세요? 몰라요? 그런 거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한 하나님께 주신 은혜 안에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쁨은요, 바로 하나님의 이러한 관계 회복과 교제를 통한 열매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오늘 하신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 다음에 10절 말씀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1절 말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기쁨 그 자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원한다. 다시 한번요.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한다. 예수님 안에 있던 기쁨을 우리 안에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예수님의 기쁨이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누리셨던 그 기쁨, 그 희락을 오늘 우리가 누리길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것을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뭐예요? 내가 누렸던 은혜를 너희도 누리길 원한다. 내가 누렸던 기쁨을 너도 그 기쁨으로 충만해지길 원한다.
근데 그것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장 9절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0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어떤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나의 사랑 안에 있어.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으로 충만해지듯이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하면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할 거야. 이거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기쁨으로 가득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우리와 성정이 똑같아요.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똑같지만은 그분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요, 아버지 사랑 안에 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그 기쁨을 누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 기쁨 안에 있었던 것처럼 너희도 나의 사랑 안에 거해.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그 기쁨이 충만할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뭐예요? 내가 이 누렸던 기쁨을 너희도 누리길 원해. 그 방법 가르쳐 줄게. 내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기쁨을 누렸거든. 그러니까 너희도 방법이 있어. 내 사랑 안에 거하면 돼. 할렐루야.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자가 되십시오.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자가 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자,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이제 이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지만 그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속량 사역을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속량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이 일이 이루어져서 우리는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는 자로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은요, 외적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쁨이라고 하는 것의 반대가 뭐예요? 여러분, 기쁨의 반대가 뭔가요? 슬픔. 또 기쁨의 반대가 뭘까요? 막 기뻐요. 너무 좋아요. 막 기쁨이 가득해요. 그 기쁨과 반대되는 게 뭐가 있겠죠? 슬픔도 반대되겠죠. 또 에? 열받고 화나는 거. 열받고 화나고 짜증나는 거. 그렇죠? 그거 아닌가요? 열받고 화나고 짜증나요. 근데 왜 열받죠? 뭐 슬픈 것은 뭐 슬픈 일을 당했을 때 그렇고 왜 화나죠? 왜 열받아요? 왜 막 뚜껑 열린다고 말하잖아요. 우리 장 목사님 옛날에 그러더라고요. 우리 선교사님은 운전할 때 뚜껑 열린다고. 저 처음 만날 때 그랬어요. 운전하고 가면 누가 확 끼어들거나 뭐 하면 그냥 뚜껑이 확 열린대요. 화가 나는 거죠. 이게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뭐요? 왜 끼어들고 막 뚜껑 열린데 어느 순간 이 새로운 피조물의 복음을 깨닫고 나서는요. 나는 그렇지, 새로운 피조물이지 하고는 그 영으로 기능하는 법을 알고 나서는요, 아무리 막 끼어들고 브레이크를 밟아도요, 보복 운전을 한다 하더라도요, 이제는 평안의 상태가 딱 유지가 된대요. 그렇습니다. 기쁨에 반대되는 것은요, 슬픔, 때로는 분냄, 화냄, 짜증 이런 것들이죠. 근데 왜 분내고 왜 화나고 왜 짜증이 나는가? 그건 외부적인 요건에서 오는 겁니다. 사람이 화나고 짜증나고 막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쁠 때가 언제냐면요, 사실은 자기 자신이 저평가될 때예요. 쉽게 말해서 나가 무시당한다고 생각할 때 화가 납니다. 내가 말인데 내 말이 먹히지 않을 때, 때로는요, 직장이나 관계나 사람 안에서 나를 무시하는 말을 들었을 때, 나를 존중해주지 않았을 때, 나를 무시하는, 운전도 마찬가지, 나를 무시하니까 저 끼어드는 것 같아. 때로는 어떤 말로써, 행동으로서 무시당할 때 사람은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것은
각자의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상처가 많고 자격지심이 이게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막 그것에 의해서 뭐가 되죠? 막 자존심 상하고 화내고 막 그래서 그런 것이 있는 것이죠. 거기에 매이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외적 조건들이 우리로 하여금 이 기쁨의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때로는 어떤 말이 나로 하여금 막 화나고 짜증나게 만듭니다. 때로는 어떤 행동이 나를 화나고 짜증나게 만들어요. 때로는 뭐 직장 안에서 아니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할 수도 있어요. 막 그런 걸 당하고 그런 거 있을 때 우리 안에서 막 뭐가 올라올 수 있죠? 이 분냄과 화냄이 내 마음을 지배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는 바르게 인식하고 그 은혜를 풀어낼 때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속량받은 자예요. 속량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평가가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서 그분의 사랑 안에 내가 머물러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존귀함을 받는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나를 위하시고 얼마만큼 나를 사랑하시는가? 아마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있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최고의 작품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귀한 존재냐면 그분의 생명값을 통해서 사신 것이에요. 나를 살리고 내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분은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냥 이 부끄러움을 당하신 것이죠. 고통과 고난을 받으신 것이죠. 온갖 저주를 다 감당하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렇게 해야 되실 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을 행했던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가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라고 표현하지 마세요. 나예요, 나. 여러분 한 사람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왜? 나를 그만큼 사랑하고 나를 그만큼 존귀하고 귀하게 여기니까. 우리가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다고 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지금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에서 외부적으로 무시도 당할 수 있겠죠. 그런 말을 들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말에 영향받지 마세요. 어디 안에 머물러 있으세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말씀하십시오. 어떤 외부적 내 이 마음을 상하게 하고, 때로는 사람이 언제 화가 나느냐? 거절당할 때. 장 목사님, 오늘 저에게 밥 한 끼 사주시죠. 네? 싫어요. 제가 왜 밥 사줘야 되죠? 상처받았어. 거절당할 때. 네. 우리 선교사님이 그러실 분이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절당할 때 우리는 화가 나고 짜증이 납니다. 왜? 나는 거절받을 자격이, 거절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이도 거절을 해? 이럴 때 이제 짜증이 나고 또 화가 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요, 외부적인 조건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교제와 그분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요, 어떠한 거절도요 그 기쁨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어떠한 분내고 화나는 상황도 그 기쁨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지금 내가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거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기쁨을 내 안에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셨기 때문에 오늘 그 기쁨,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기쁨이요 밖으로 표현되어진 것이 우리의 얼굴이고요, 우리의 말이고 우리의 행동입니다. 그것은요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따뜻함과 온유함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 마음의 기쁨의 상태가 아니라 뭔가 불만족스럽고 때로는 화나고 짜증나고 조금 이렇게 분내는 상태에 있다면요, 그 말에 뭐가 나가요? 가시가 나가는 거예요.
어둠이 나가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내 자신을 돌아보아서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자가 되십시오. 그분의 사랑 안에서 충만한 상태에서 머물러 있으십시오. 오늘 말씀의 실제에서도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대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신대요. 왜? 우리는 그분 앞에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분 안에 있다는 거, 그걸 생각할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시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떠한 만족도요, 세상이 주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살아요? 맞습니다. 사람은 관계 안에서 서로 주고받는 사랑과 흐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 한 분,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므로 우리 만족하고 기뻐하고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친구가 없고 가족이 없어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수 없다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삶을 아시기 때문에 때로는 좋은 친구, 때로는 가족, 이 관계, 교회의 또 그런 관계를 통해서, 또 삶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위로와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확언하셔야 돼요.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오직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므로 그분의 친밀한 교제 안에서 나는 기뻐할 수 있고, 나는 평안할 수 있고, 나는 행복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여러분 안에 주신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세상보다 더 귀하고 더 크신 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서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오늘 그것을 생각하십시오. 그 은혜 안에,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신가, 오늘 그 은혜를 생각함으로 오늘 주님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 충만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은요, 우리 영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할수록 우리에겐 기쁨이 더해집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래요.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희락,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 안에 그 기쁨이 넘치는 삶이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더 성장하십시오. 옆 사람 보시면서 더 많이 성장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자라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내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나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기쁨이 넘쳐날 것입니다. 그러한 기쁨을 계속해서 표현하고 그런 기쁨의 분위기를 만드십시오. 어떤 사람은 딱 보면은요, 그냥 짜증의 분위기가 쫙 흘러가요. 어떤 사람은요, 막 화냄의 분위기가 흘러가요. 그냥 그 사람 옆에만 있어도 그냥 짜증이 나. 그 사람 옆에만 있어도 분위기가 축 처져. 여러분,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내가 누구인가, 어느 위치인가, 나를 세우신 그 자리가 무엇인가 기억하세요. 우리는 빛의 자리입니다. 빛은 영향력입니다. 빛은 밝음입니다.
밝음이 드러나고 나타낸 것이에요. 그래서 밝음과 기쁨의 분위기를 주장하고 만들어내십시오. 평강의 분위기를 주장하십시오. 기쁨의 분위기를 만들어내세요.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지금 짜증나고 화나는 상황이고 이런 열받는 상황인데 어떻게 기쁨의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아니요, 할 수 있습니다. 그 분위기로 바꿔내세요. 나는 어둠에서 빛의 왕국으로 옮겨졌다. 나는 슬픔과 이 분냄과 화냄의 자리에서 기쁨의 나라로 옮겨졌다. 내가 사는 나라, 내가 있는 그 나라의 이 영향력이 빛으로 역사하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가정에 들어가실 때도요, 분위기를 바꾸어서 기쁨을 풀어내십시오. 사람을 만나고 그 관계 안에서도 기쁨을 풀어내세요. 기쁨의 분위기를 만들어 가시고 기쁨의 분위기를 주도해 가십시오. 할렐루야.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할수록 바로 이 기쁨은 더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영적인 분위기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오늘 영적인 그 교제 안에서, 그리고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그 위치에 올려 놓으십시오. 다른 그런 많은 시간보다 그것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기쁨이 더 역사할 것이고, 그리고 기쁨의 분위기를 만들고 주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환경과 외부적인 조건에 영향받는 것보다 오직 말씀 위에 먼저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경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항상 기뻐하라. 다시 한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옆 사람 보시면서 항상 기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항상 기뻐하겠습니다. 나 무조건 기뻐할게요. 내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쁨의 분위기면 만들면 만들수록 여러분 안에 있는 기쁨이 샘솟듯 일어나서 그 분위기를 주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분위기가 바뀔 것이고, 회사의 분위기가 바뀔 것이고, 여러분이 있는 곳의 분위기가 바뀔 것입니다. 바로 기쁨의 분위기, 평강의 분위기, 하나님의 임재의 분위기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의 기쁨 중에 기쁨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기쁨을 가져오셨는데요, 바로 한번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기쁨을 가져오셨는데, 예수님께서는요 많은 사람들을 해방시킴으로 기뻐하셨고, 해방을 받은 자들 또한 기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 사로잡힌 자들을 풀어주시고 치유하시고 해방시켜 주심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의 삶을 주셨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똑같은 일을 행함으로 기쁨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쁨 자체이시지만, 기쁨 자체이시면서 기쁨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다 해방시키심으로 그들에게 기쁨의 삶을 주셨습니다. 성경 같이 볼게요. 자, 사도행전 8장 6절 같이 읽어봅니다. 8장 6절 7절 8절까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자, 예수님께서 그리하셨듯이 제자들도 하나님의 이 복음의 기쁨의 소식을 나누고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니 그 성에 기쁨이 가득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요 어떻게 또 기뻐할 수 있느냐? 사역의 열매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정말 최고의 기쁨은, 예수님이 누렸던 기쁨은요, 그분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이루실 그 일들, 그 열매를 통해서 예수님은 기뻐하신 거예요. 그 기쁨을 보시고 십자가에 달리는 것,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3절 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자, 시작.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의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간증이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영혼이 구원받는 소식을 전해 듣고 기쁨이 넘쳐난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 예수님의 기쁨은요, 우리들이 속량받아서 속량의 열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바라봄으로 기뻐하셨고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사도들도 그 일을 행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 사역의 열매를 볼 때 우리에게 진짜 기쁨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죠? 영혼이 구원받는 기쁨.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이 구원받고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우리 안에 기쁨은 또 어떤 기쁨이 되어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의 사역을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고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지는 일을 보면서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하옵니다. 자, 사역의 열매로 기쁨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때 바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구원할 때,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때, 그들에게 기쁨을 전가할 때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선한 일을, 이 기쁨의 일을 나타내는 일을 할 때 결국 하나님은 기뻐하시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20절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다시 한번 시작.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 열매를 보고 기쁨이라고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넘치는 기쁨의 삶을 주셨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그 사랑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지금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받은 바 말씀을 여러분 상고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삶을 주장하시고 나타내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역의 기쁨을 통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하나만 고백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기쁨이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기쁨의 분위기를 만드시고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의 인생과 삶과 가정과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과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속량받은 자에게는 영원한 기쁨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바로 속량받은 자입니다. 영원한 희락과 즐거움과 기쁨이 지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고 기쁨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기쁨은 환경과 조건과 외부적인 어떤 일들로 인해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짜증나고 화나고 거절당하고 무시당하고 정말 열받고 속상하고 자존심이 상할 일도 많이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그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기뻐할 수 있고 기쁨을 풀어낼 때에 오늘 그러한 영적 분위기는 나를 통해 나 중심으로 바뀌어질 것을 내가 이 시간 선포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기뻐하기로 선택합니다. 기쁨을 풀어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기뻐할 일이 얼마나 없는지요. 기뻐할 일보다는 짜증내고 화나고 분내고 정말 열받고 모든 상황을 볼 때마다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속량받은 자로서 나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오늘 내가 지금 무엇에 주목하고 있습니까? 오늘 내 환경과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내게 닥치는 어떤 그 문제들에 주목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기쁨의 은혜를 누릴 수도 없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오늘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분과 교제하는 친밀한 은혜의 자리에 있을 때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또 기뻐할 수 있고, 오늘 그 기쁨이 우리 삶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기쁨의 그 분위기가 오늘 나의 가정을 살리고 그 기쁨의 분위기가 나의 직장을 살리고 나의 삶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그 은혜의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쁨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기쁨을 증언하셨고 많은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오늘 그 기쁨을 증언했고 나타냈습니다. 오늘 그 은혜로 내가 그 기쁨의 자리에 있다면 오늘 나 또한 기쁨을 전하고 증거하고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오늘 기쁨을 펼쳐내고 또 기뻐하는 자의 자리에 설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더 이상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더 이상 불만족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고 주님 한 분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기쁨의 분위기가, 그 기쁨이 다른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선한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어 그 열매를 나타내게 할 것입니다. 오늘 문제와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할 때 오늘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에 집중하다 보면 짜증나고 화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한 것처럼 너희도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오늘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따라 행함으로 우리가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안에 기뻐함으로 그 기쁨을 우리 삶에 풀어내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위해 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채우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충만한 평강과 기쁨으로 채우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님은 우리가 기뻐할 때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보고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기뻐하라. 네가 기뻐할 때 내가 기뻐하라. 기뻐해. 오늘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기쁨의 삶을 살아갈 것이고 그 기쁨을 통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들입니다. 주님 앞에 사랑받는 아버지의 아들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